전통 신약 성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배워오셨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달려가는 이렇게 강해라든지 설교는 접하기 힘들 겁니다. 저도 뭐 평생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이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사오정 아십니까? 사오정.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오정이라. 그런데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저가 이제 묵상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복음의 사오정이라는 복음의 사오정. 사오정은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반응하냐 그러면은 말하고 싶은 사람의 뜻대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나는 잘 듣고 있어. 그래 나는 잘 반응하고 있어요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사오정이라. 그런데 복음의 사오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은 이 뜻인데 나 알아. 나 들었어. 라고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한 반응이 아닌 사람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이 복음의 사오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곳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지? 말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사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들어야지 잘 들으는 것처럼 그래 내가 생각하니까 이런 것 같아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오정이라는 거예요. 사오정.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축복을 누리는 건데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 봅시다. 복음의 사오정 아니죠? 한번 할까요? 예, 복음의 사오정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요, 사복음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복음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설명,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이 부활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 구원을 얻느냐 아니 멸망, 사망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부활이 사도 바울도 복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다. 왜 그러면은 이 복음이 필요하게 됐습니까?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됐냐 그러면은 그러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 이 죄의 값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로마서 4장 25절 우리를 어떻게 한다? 범죄했는데 의롭게 한다. 무엇이 의롭게 한다는?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아멘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1장 17절. 그러죠. 의인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고 아멘 하는 자 많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런데 그 의인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복음으로 능력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이다. 왜 내가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를 해결하심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의인되게 생명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는, 왜 기록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쓴 이유,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이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시다. 구원자,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구원자 그리스도냐 그러면 약속된. 누구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습니까? 1장 1절에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영생,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한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아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된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라는 것이. 이것이 너무 앞서 나가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 그러면 복음의 사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사오정. 먼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인데 이 사실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무엇을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족보를.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족보의 중심 인물이 있죠. 누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다윗으로 갑니다. 다윗에부터 또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씨를 약속하셨어요. 자손. 씨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자손, 후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자손, 씨. 누구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러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을 줄 자손 후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누구에게도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아담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역전되리라라고 약속하셨죠. 역전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원복음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문제가 생기자 원복음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이 다윗에게 흘러가면서 오늘 족보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아담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며 약속된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족보 중에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예? 우리 막 했잖아요, 소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 이웃을 향해서는 불의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불의함으로 나갔어요. 죄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이라는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족보가 끝쳐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끝쳐지지 아니하였을까요? 그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단절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나심이 사람에게만 맡겨졌다면, 사람에게만 책임지게 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기어이 이루고 마신다. 그리고 기어이 예수님께서 족보대로, 이 족보의 내용대로 기어이 이 땅에 오셨다.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족보를 통하여 증거하고, 이 족보는요, 내게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누구로 인하여 임하는 겁니까? 그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하고 내 구원이 변치 않고 내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족보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 그러면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계속하여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1장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보니까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 예수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도 보세요. 유대 베들레헴을 선지자로 말씀하셨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라 그러기도 하지만 앞에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죠. 근데 베들레헴 예수라 하지 않고 왜 나사렛 예수라 그럴까요? 이 나사렛이 그러죠. 공생이 하기 전에 사신 곳이 나사렛이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베들레헴 예수라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 말씀도 선지자로 말씀하게 하셔서 그대로 되어졌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누구를 약속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대로 되어졌다. 마태복음 14장 14절로 15절 말씀, 선지자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에 복음이 외쳐질 것이다. 복음이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 강림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여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비유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셔서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도 보세요.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무엇을 탈 거라고 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나귀 새끼. 그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세요. 다 버리리라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을 버려두고 누가 도망쳐 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쳐. 마태복음 27장 9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시리라?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다라는 것을 많은 부분 말씀하게 하셨고, 그대로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누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 그대로 되어졌으니 예수가 누구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아멘이십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아멘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 족보를 통하여 증거합니다. 선지자의 하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 복음의 사오정이 안 됩니다. 왜 기록하셨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십니다. 그럴 때에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기적, 표적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서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요, 또 폭풍 중에 있습니다. 폭풍 중에 제자들이 생고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그치게 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야, 너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너도 믿으면 이런 기적을 맛본다. 너도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면은 무엇이다? 복음의 사오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을 많이 기록하신 이유는 믿음을 하대로 되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록하셨느냐? 알아가기 위하여. 예수가 누구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은, 예수님은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고 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제1 목적은 예수가 누구이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럼 우리랑 별 볼 일 없네 라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복음의 사오정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하셨는가를 상관도 없이,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건 뭐예요? 사오정, 복음의 사오정. 가장 큰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기적과 기사를. 또 보면은 뭡니까? 한 가지 확인 한번 할까요?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기사와 기적, 표적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기적,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게 일으켰냐 그러면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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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 야, 너희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성전의 기도.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말이야. 열심히 기도할 때 말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먼저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 정말이다. 진짜다. 너희들이 아멘할 수 있니?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 기적과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 필요 없어. 내 기도 열심히 할 거니 하나님 나도 안진뱅이처럼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다 복음 사오정이라. 그러면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우리는 원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먼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들이 고백할 때에 우리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이 정말이다. 이것에 아멘하는 자 맞느냐라는 하나님의 먼저의 질문 앞에 아멘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통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넘친다. 족보를 통하여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는 자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 고백을 위하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백합시다 한번.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위하여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의 고백을 사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고백을 위하여 사도들은 무엇을 내놨냐 그러면은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숨으로 그들은 이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우리들은 아멘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멘합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심이 확실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 아멘이 어떠한 아멘이 돼야 되는가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복음, 마태복음, 성경, 또 성경을 읽고 다 하는 일 바로 이 고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어요. 갈렙이요.
성실했다, 충성했다, 계속했다, 변하지 않았다. 더 헤브론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더 앞장서는 자가 되어졌다. 왜요? 복음에 아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척척척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신 복음 앞에서 아멘했기 때문에 성실한 자, 충성된 자, 계속 앞장서는 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하십니까? 그 아멘을 우리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 읽을 적마다 확인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고백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변치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더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이 고백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훈련된 자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통하여 사단이 물러나는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